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감금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감금되어 있을 때 네 권의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다. 그 세 편지는 교회들에게 썼고 한 편지는 개인에게 쓰신 개인 서신이에요. 그 세 개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저만 아나요? 다 같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편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일 시간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말씀을 다 배웠죠. 하나도 안 배운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편지 골로새서의 말씀을 이제 12월 달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손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손주의 귀여움을 못 느끼죠. 머릿속으로는 아는 거죠. 그런데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서 손주를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손주가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진짜 손주를 보면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거. 자식 키울 때보다 100배, 1000배 더 좋고 손주들 보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또 손주 자랑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 휴대폰 보고 동영상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면서 그래서 손주 자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러운 마음에 목사님 앞으로 손주 자랑할 때마다 10,000원씩 내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그만큼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장로님 어때요? 손주 그래요? 손주가 더 이뻐요? 예. 형준이 형제 키울 때보다 더 이뻐요? 그렇네. 그런. 참 자식도 귀하지만 이 자식의 자녀인 손주를 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골로새서가 바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정말 눈물로 피땀 흘려서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대부분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뭐 이런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달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자기가 살던 고향 골로새로 가서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골로새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골로새 지역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이 교회를 보면서 마치 내 자녀처럼 손주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나에게 배웠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에바브라가 또 가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마치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가운데 태어난 이 교회의 여러분들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갖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물론 에바브라가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자꾸만 이상한 이단 사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단에 관한 이런 잘못된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명교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백날 첫날 다녀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른다면 껍데기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을 받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요,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예,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됐음을 믿습니까? 예, 이런 확실한 믿음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본문,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미국 시민을 갖고 있는 미국 시민으로 살아갔고 어떤 사람 저 아프리카, 우간다, 가나 뭐 이런 데서 살아가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 콩고 막 이런 나라에서 살기 힘들고 맨날 내전이나 하는 그런 최빈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망명을 해서 목숨 걸고 망명을 해서 더 나은 나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 그렇게 탈출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나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도 소아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로망이 뭔지 알아요?
로마 시민 한번 돼보려고. 로마 시민이 되면은 엄청난 혜택이 있거든요. 아무나 건들지 못해요. 로마 시민은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 한번 돼보려고. 내가 로마 시민은 아니지만 돈 많이 벌어서, 예? 관리들한테 돈 많이 갖다 준 로마 시민권 딱 하나 주니까 로마 시민 한번 돼보려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 목적.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란 말을 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의 땅에서, 암흑의 땅에서, 소망 없는 땅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듣지만 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왜 목숨 걸고 탈출해요? 왜 압록강 건너고 두만강 건너고 막 그렇게 목숨 걸고 탈출하냐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소망 없이 살 바에는 차라리 탈출해서 하루라도 자유가 있고 하루라도 소망이 있고 하루라도 기쁨 있는 그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탈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목숨 걸고 막 탈출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존재였고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기쁨이 생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똑똑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 1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믿습니까? 예, 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15절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을 공부하는데 18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에서부터 시작돼서 역사적인 예수로 끝난다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어요. 즉 우리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었다. 우리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모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창조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도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부끄러워요. 다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될 때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이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 내가 주인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렇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아심이요.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다.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요. 그리고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머리가요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잖아요. 머리가 잘못되면 신체 활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몸의 명령을 다 머리에서 내리니까 그러잖아요. 이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과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몸의 모든 명령은 머리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명령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명령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냐 이거예요. 지난 한 주 참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잖아요. 한참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비상계엄이 막 선포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막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묻는 게 뭐겠어요? 명령이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넌 누구 명령 받아서 이런 일 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명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따라가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명령권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에게 이끌어가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 사단의 유혹의 소리, 이 소리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성도가 돼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십자가 군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 건너뛰어서 후렴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주님의 우리의 명령권자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은 몸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담이 생겼어요. 계속되는 인간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다 그래요?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갈라졌어요. 단절되었어요. 그 단절된 관계를 누가 이어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어준 줄 믿습니다. 이 우리와 갈라진 하나님과의 갈라진 관계를 예수님이 이어줬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가요. 이 중보자는 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중보자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님을 중보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중보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의 중보자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기 위해서는 누가 중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도록 우리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분명히 너희는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예수를 아는 성도들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는 예수를 부지런히 전도해라. 28장 골로새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예. 우리가 진정 예수를 나의 구원주 예수님,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부지런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명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아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나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돼요? 하나도 안 나누면서.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요. 왜 교회가 세워져요? 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나만 복음을 갖고 있지 말라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야죠. 고인물은 뭐가 나요? 썩은 내가 난다. 물이 흘러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가진 이 귀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귀한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부지런히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미완성으로 그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 그 사역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되나요? 뭐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큰 은혜를 줬다면, 누구의 큰 빚을 탕감받았다면 여러분 뭐 할래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큰 빚을 졌어요. 내가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내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 마당에 가서 마당이라도 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거, 은혜는 바로 이거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새 생명으로 천국의 백성 되었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어찌 가만히 있어요? 어찌 가만히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내 삶의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을 내 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지런히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도 부지런히 주님의 남은 고난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 해퍼 목사님의 고백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라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지런히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아, 그렇지,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부지런히 그 나누고 실천하고 전하고 그래야 되겠지.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본네퍼 목사님의 시를 기억하면서 이 찬송,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이 고난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은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삽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삽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기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중보하신 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일평생 이 말씀 잊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소망이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명교회 성도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 사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